안녕하셨습니까? 귀한 안식일에 하나님의 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김용미 집사님과 또 따님의 아주 너무나도 아름답고 또 귀한 찬양을 통해서 우리 귀한 은혜를 전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함께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부터 32절, 짝수절 제가 읽고요, 풀수절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이 내 아들은 25절부터 읽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번 시간에는 우리 탕자와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오늘은 그 이어지는 그 둘째 아들이었던 탕자가 돌아온 후에 이어지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중국 본토에서 이제 전쟁을 하던 중에 장제스의 군대가 이제 전쟁에 져서 패주하면서 대만으로 이제 망명을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장제스의 군인들이 그때 처음으로 대만 땅에서 무엇을 보았냐면 수도꼭지를 봤어요. 수도꼭지. 요즘에는 우리나라 수도꼭지 옛날 거 돌리는 거 아시죠? 예. 우리 집에는 우리가 요즘 사는 다 뭐 없는 곳이 없지만 그때만 해도 중국 사람들은 중국 본토에서 수도꼭지를 본 적이 없다 그래요. 대만 땅에 처음 가서 이 수도꼭지를 봤는데 참 신기한 게 수도 밸브만 돌면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는 거야. 그 사람들은 전엔 중국에서는 물을 퍼서 먹든지 아니면 이렇게 마중물 이걸 해가지고 이렇게 물을 길러 먹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뭐만 돌리면요, 수도꼭지만 돌리면 이 꼭지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 나와지는 겁니다. 너무 신기한 나머지 이 군인들이 주변에 있는 그 뭐라 그러죠? 이런 거 파는 걸 뭐라 그러죠? 그 철물점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거기 가서 수도꼭지를 잔뜩 사다가 벽에다 다 박았어요 이거를. 네. 그래서 뭐 했을까요? 틀었는데 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그래서 이 군인들이 너무 화가 나, 자기네들이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에 자기네들이 본 건 분명히 무슨 수도꼭지였는데요, 틀기만 하면 나오는 수도꼭지인데 자기들한테 뭐가 안 나오는 꼭지 판 거예요? 물이 안 나오는 수도꼭지를 판 거죠.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그 철물점에 가서 막 총질을 하면서 아주 그 철물점 주인을 위협했던 웃지 못한 일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멋스럽고 대단해 보이고 비싸 보이는 수도꼭지를 할지라도 그것이 뭐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벽 안에 묻혀있는 수도관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물이 나오지 않아요. 반면에 아무리 허름해 보이고 값싸 보이는 그런 평범한 수도꼭지를 할지라도 그 수도꼭지가 아주 깨끗하고 물이 가득한 그 수도관과 연결되어 있는 수도꼭지라면 밸브만 돌면 물이 흘러
나옵니다. 오늘 우리 한 명 한 명을 우리가 이런 하나의 수도꼭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물이 나오는 꼭지입니까? 아니면 물이 나오지 않는 꼭지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정장 이렇게 잘 차려입고 정말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마치 우리와 대화만 해도 뭔가 좋은 기운이 나올 것만 같은 그런 차림을 하고 있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그 뒤에 있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 속에서 단 하나의 아주 작은 부분에 어떤 선한 것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것들은 어디서 온다 그랬어요? 모든 선한 믿음의 선물들은 위에 계신 하늘 아버지로부터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마다들, 이 탕자의, 우리가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이 이야기 속에서 나타나는 이 마다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수도꼭지인가? 과연 우리에게서는 정말 누군가가 와서, 목마른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와서 꼭지만 살짝 틀어준다면 은혜와 사랑이 철철 넘쳐 나오는 수도꼭지인지, 아니면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메마른 꼭지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 25절부터 보시면,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보시면 이 마다들과 아버지에 대한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 전까지는 누구의 대화가 주로 이뤄요? 그 탕자, 둘째 아들과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25절부터는 마다들과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마다들이 밭에서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서 지금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겁니까? 잔치 소리가 들리고 시작했습니다. 무슨 잔치인가 알아봤더니 누가 왔어요? 동생이 왔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이 형 마다들은 기분이 좋았습니까? 아니면 굉장히 불쾌했습니까? 굉장히 불쾌했어요. 성경의 표현을 빌어보면 그가 노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노하였다고. 누구에게 노하였어요? 아버지에게. 가산을 다 탕진하고, 여기 형이 하는 표현을 들어보면 창기와 다 써버린 이 둘째 아들이 왔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무엇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지금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첫째 아들인 마다들은 굉장한 불쾌감을 나타냅니다. 그럼 마다들이 잔치를 기뻐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이 마다들이 잔치를 기뻐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소유로 된, 좀 있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기 소유가 될 송아지 한 마리 잡아서 그랬을까요? 여기 표현을 보시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뭐 했다고요?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여러분, 여기서 섬기다라는 표현은요, 여기서 섬기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잠깐 보겠습니다.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표현입니다. 둘로스. 근데 이 표현은 언제 쓰는 표현이냐면 종이 주인을 위하여 일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유 가운데 그 아침 일찍부터 일한 종과 오후 5시 늦게 온 종에 대한 그 비유를 쓸 때 종이 주인을 섬겼다고 했을 때 그 섬기다는 표현이 바로 여기서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종이 주인을 위해 섬길 때는 그 일한 만큼 뭘 받아야 돼요? 일한 만큼 싹쓸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주종 관계에서 사용되는 동일한 단어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사용이 됐습니다. 이 단어를 보면 이 아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겼다기보다 내가 일한 만큼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어야 하고 나에게 그 말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래 관계로 보았음을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많은 수석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은요,
이 아버지가 자신에게 자신이 일한 만큼 뭘 줘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가를. 네. 이 말은 이 둘째 아들, 이 탕자였던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뭘밖에 요구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아버지는 둘째로 하고 뭘 요구했습니까? 유산과 돈을 요구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아들도 이 아버지에게 사실 실제적으로 원했던 것은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이 아버지에게 일해줌으로써 돌아올 뭘 원했던 거예요? 재산과 유산과 돈을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짧은 구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첫째 아들은 평생을 자애로운 아버지 밑에서 자라왔지만 아버지를 오해하고 부자 관계를 고작 주종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로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또 다른 잃어버린 아들이었다고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 아들이 어때요?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성실하고 아버지의 말에 참 순종을 잘하는 아들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은, 그 마음 속에서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 관계는 어떤 거예요? 아버지와 자식 간의 그런 정말 혈연 관계가 아니고 뭐에 가깝게 생각하는 겁니까? 이 아버지가 돌아가면 내가 일한 대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주종 관계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관계인가요? 주종 관계입니까? 아니면 부자 관계입니까? 주종 관계예요? 부자 관계예요? 부자 관계인가요? 그럼 이 아들이 만약 정말로 이 아버지를 사랑했다면 설령 그 동생이 못마땅해 했을지라도 그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것을 보고서라도 뭐 해야 됐어요? 잔치자리에 들어가야 됐어요. 이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이 떠난 이후에 날이 갈수록 수척해지고 이마에 주름살이 깊어지고 머리가 점점 휘어져서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는 모습을 봤다면, 그것을 보고 정말 가슴 아파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이었다면 아버지를 봐서라도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를 사랑했다는 그 마음만으로도 그 잔치에 들어가서 그 동생을 어떻게 됐어요? 안아줬어야 됐어요. 그러나 이 아들은 뭐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그다지 사랑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마음만 있었어도 동생과 그 동생의 돌아옴을 환영하는 그 잔치자리를 거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요셉이 그 이집트 상인들에게 팔려갈 때 그 내용을 부저 선지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과 딸들이 그를 위로하고자 하였으나 헛된 일이었다. 그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였다. 시간도 그의 슬픔을 경감시키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는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라는 말로 처절하게 울부짖었다. 이 일은 그들 자신에게도 매우 큰지로 느껴졌다. 그럼 이 앞부분의 이 주석을 보면 이 요셉이 이 상인들에게 팔려갈 때 이 형들을 하나하나 붙들고 애원했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형들이 그때는 그다지 마음에 가책이 없었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너랑 나랑 아무 상관없고 니는 뭐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내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거야. 근데 이 아들들이 그 마음속에 큰 죄로 느껴졌던 그 순간이 언제냐면, 그래도 그들이 사랑했던 아버지가 그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됨으로 인해서 애통하고 슬퍼하며 어찌할 줄을 모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관계로 인해서 이 아들들이 뭘 느꼈다는 거예요? 죄의 무거움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형들이 참 못되고 나쁜 형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고통을 보면서 자기들도 뭐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죄로 느끼고 마음 아파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첫째 아들은
뭐조차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조차 없는 것이죠. 누구만도 못해요? 요셉을 이집트로 팔아넘긴 형만도 못한 그 마음이 이 첫째 아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를 뭐하기만 했었어도요?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만 있었어도 그를 아버지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마음 아파했던 그 동생이 돌아왔을 때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근데 이때 아버지가 이렇게 찾아옵니다. 이 첫째 아들에게 찾아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아버지가 이 첫째 아들에게 뭐라고 불렀어요? 얘야. 이 표현을 좀 살펴보면은요 21절에서는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지 못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 아들이란 표현은 휘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공식적인 단어예요. 결혼식이나 이런 데 사용하는 뭐 누구누구의 차남, 누구누구의 장남 이럴 때 쓰는 공식적인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첫째 아들에게 사용된 이 예야라는 표현은 테크논이라는 단어인데 내가 너를 낳았다, 내 새끼야, 내 자식아라는 훨씬 더 감정이 풍부하고 훨씬 더 이 혈연 관계를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자신과 이 아버지의 관계를 고작 주종 관계로밖에 생각하지 못했던 이 아들에게 너와 나는 뭐가 아니고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너를 낳았고 너는 내 새끼고 너는 내 강아지고 내가 너의 둘도 없는 아버지임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여러분 관계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질까요? 관계에 따라 행동이 달라집니까? 아버지를 주인으로 여기는 사람과 아버지를 좀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아버지로 아빠로 여기는 자식의 행동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주인에게는 나를 고용한 사람에게는 마땅히 내가 일한 것을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어요. 반면에 반대로 내가 하지 않은 것에는 뭐 할 수조차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요구할 수 없어요. 내가 한 만큼만 받고 하지 않은 건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자 관계에서는 그런 룰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계약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를 고용한 사람에게는 내가 한 것 이상으로 요구하는 것이 합당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아빠인 저에게 날마다 맛있는 거 사달라, 엄마에게 밥 해달라, 옷 사달라 하고 얘기하는 것은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종 관계가 아니라 부자 관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 관계는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일도 부모를 위해서 뭐 할 수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사랑하는 부모 관계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부모를 위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절제할 수 있어요. 뭐가 아니기 때문에요? 거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주종 관계인지 아니면 부자 관계인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나타나는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 아들의 모습 속에서 이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깊은 부자의 관계가 아니라 주종 관계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늘 아버지를 주종 관계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부자 관계로 생각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이거 무슨 나무인지 아시겠습니까? 오,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아무리 봐도 몰라요.
뭘 보기 전에는요? 열매를 보기. 이 사진을 보여주고 이게 복숭아 나무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나무인지 아시겠어요? 예? 사과, 포도? 아, 예, 답이 어른들은 벌써 아시네요. 이거 무슨 나무일까요? 예. 우리 어린 친구들 이렇게 하면 알겠어요? 예. 무슨 나무예요? 배나무예요. 우리가 그냥 열매가 없는 나무를 봤을 때는 그냥 그 나무를 봤을 때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배가 열려있는 그 나무를 보고 사과나무라고 우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복숭아가 열려있는 그 나무를 보면서 포도나무라고 우리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무엇을 보고 우리의 나무가, 우리가 달려있는 나무가,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줄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비유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삼중비유가 나타납니다. 삼중비유. 그리고 그 누가복음 15장을 시작하시면서 그 배경이 나오는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기 수군거리다는 표현은 불평했다,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못마땅하게 생각한 이유가 뭐예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누구와 가까이 지내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누구랑요? 네, 죄인과 가까이 지내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연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예요. 다 아시죠? 양이 몇 마리가 있는데요?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나가면 어떻게 하게 됩니까? 10드라크마의 비유도 아시죠?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는데 그 하나를 찾음으로 인하여 뭐까지 열었어요? 동네에 잔치까지 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탕자의 비유, 이 마지막 비유에서는 이 찾는 아들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첫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덧붙이시면서 마치십니다. 이 비유를. 이 비유는 무슨 의미냐면 너희가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면 그 잃어버린 사람을 찾았을 때 기뻐하였을 것인데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너의 모습을 보니 너희 속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음을 알겠구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보니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을 너희 스스로가 증명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 잠깐 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이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죽었다가 살았으며 잃었다가 얻은 자가 내 동생이 되어야 한다. 그대가 만일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인한다면 그대는 하나님의 가정에 속한 자가 아니고 품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무엇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아버지를, 하늘 아버지를 주종이 아니고 부자 관계로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까? 나의 이웃을,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죄인으로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그 사람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냐가 내가 하나님을 주종 관계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부자 관계로 생각하는지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주종 관계입니까? 내가 한 만큼 주셔야 되고 내가 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지 못하고, 우리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나의 행동이 그것을 뭐 할 수 없다면
입증할 수 없다면 나는 하나님을 부자관계로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실제로 내 본질의 내 진짜 마음은 하나님을 뭐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요 두 가지 가치가 있다 그래요. 두 가지 가치. 선호 가치가 있고요, 실제 가치가 있습니다. 선호 가치는 뭘까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이런 가치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에서 봉사하고 이런 희생적인 거를 굉장히 삶의 중요한 가치로 생각해. 근데 그 사람이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치하고 남을 위해서는 조금도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뭔가예요? 실제 가치라는 겁니다. 선호 가치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것인데 실제 자기 가치는 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실제 가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 속으로는 하나님을 뭐로 생각하더라도요, 아버지로 생각하더라도 내가 다른 이웃들과 사람들을 포용하고 그 사람들 이해할 수 없다면,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내 실제 삶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주종관계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이 여학생의 이름은 제니퍼 톰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여학생이 이제 대학교를 다닐 때 평점 4.0을 유지하는 우등생이었어요. 미국에서는 4.5 만점이 아니고 4.0 만점입니다. 그러니까 올 A를 받으면서 학교를 다닌 거예요. 정말 우등생이었어요. 그리고 대학 동창 축제 때 그 대학의 최고 퀸카로도 뽑혔던 지성과 외모를 겸비한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1984년 가을에 집에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는데 한 남자가 그녀의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이 여린 여학생에게 몹쓸 짓을 합니다. 근데 이 여학생이 그 순간 그 몹쓸 짓을 당하면서 그 어두운 그 집에서 어떻게 해서든 그 가해자의 인상착의와 어떤 특이한 점들을 기억하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러면서 그 가해자의 어떤 특징들을 몇 가지를 이제 정말 너무나 힘든 순간이었지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성폭행을 당하면서 뭐라고 마음에 이제 생각을 했냐면, 내가 범인을 찾으면 반드시 감방에 쳐넣어 평생을 폐인으로 살게 할 거라는 복수심으로 이제 그 시간을 견뎠어요. 그리고 이 시간 그 가해자가 도망친 이후에 경찰이 와서 그 경찰들에게 그녀가 이제 상기하고 기억했던 모든 인상착의들을 낱낱이 다 설명을 합니다. 그 인상착의를 가지고 그 경찰들이 가장 근접한 사람들을 이제 수배를 해서 체포를 했어요. 그 사진이 이렇습니다. 사진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요.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하죠. 근데 그때 수일이 지나고서 이 제니퍼 톰슨은 경찰서에서 수배 중인 용의자 사진 가운데 그녀가 가장 그 기억에 맞는 사람을 한 명 골랐는데 몇 번이었을까요? 네, 색깔이 좀 다르죠? 네, 5번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은 로널드 코튼이었는데요. 재판에서 무려 종신형을 받습니다. 종신형. 그리고 나서 종신형을 선고받은 지 2년 후에 이 로널드 코튼에게 다시 한번 공판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로널드 코튼 5번의 남자를 변호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황상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혐의자가 있음을 피고 측에서 제시했는데 이 제니퍼 톰슨이 다시 한번 직원대에 서서 다른 사람들은 본 적이 없고 로널드 코튼이 확실하다고 다시 한번 확언을 합니다.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고 이 사람이 이 5번 로널드 코튼이 종신형의 그 선고를 안고 평생을 이제 감옥에서 썩어야 될 운명으로 지내게 됩니다. 근데 그 후 11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지금 총 몇 년을 산 거예요? 13년을 감옥에서 보낸 겁니다.
그때 11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는 제니퍼는 결혼해서 새 쌍둥이 엄마가 되어 있었고 13년 전에 그 일에서 악몽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생각하면서 삶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검사 측에서 DNA 검사를 요청했어요. 몇 년이 지나고 나서요? 무려 13년이 지나고 나서요. 진범을 확증하기 위한 하나의 마지막 절차라고 생각하고 협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5번 로널드 코튼이 DNA 검사 결과 범인이 아닌 거예요. 진범이 누구였냐면 왼쪽에 있는 그 풀이라는 사람이었고요. 이 13년을 무고하게 보낸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 코튼이라는 남자였습니다. 그럼 비슷한가요? 비슷하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피해자 코튼이라는 남자였다면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 상황이었으면 이 옆에 있는 남자도 미웠겠지만 누가 더 미웠을 것 같냐면 이 제니퍼 톰슨이 더 미웠을 것 같아요. 내가 아닌데 왜 자꾸 나라 그래? 그래서 가장 꽃다운 나이 20대 후반과 30대를 감옥에서 보내고 나왔어요. 근데 이 공판이 최종 공판이 이제 있고 나서 이 코튼이라는 남자는 무죄로 석방이 됩니다. 근데 그 13년의 세월을 누가 보상해 줄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이 제니퍼 톰슨은 2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잠도 자지 못하고 온갖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몸이 점점 쇠약해져 갔어요. 그럴 만도 합니까? 자신의 잘못된 증언 때문에 한 무고한 남자가 13년을 감옥에서 보냈어요. 자신이 망친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까? 암만 생각해도 답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다 이 괴로운 마음을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 사람이 나를 죽이면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코튼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만남이 있은 후에 한 그 지역에 있는 그 신문사에 이런 사진이 실렸어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그 코튼이라는 남자였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그 제니퍼 톰슨이라는 여자입니다. 표정을 보니까 무슨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원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날 이 신문 기사에는 로널드 코튼과 제니퍼 톰슨이 함께 공원 의자에 앉아 있는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둘이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 코튼이라는 남자가 감옥에서 쇠 조각 칼을 만들어서 이 진범과 여자를 죽일 계획까지 세웠다 그래요. 근데 그 속에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 남자가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둘 다 희생자입니다. 우리는 둘 다 뭐라는 거예요? 희생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용서와 화해의 모습을 통해서 그 지역과 온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용서의 물줄기의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미국이라는 땅에 참 몹쓸 짓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만큼 또 무슨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냐면 이 용서와 화해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그만큼 많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용서에 목마르고 누군가를 그의 삶을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삶을 용서한다는 그것이 정말로 힘들고 메마른 이 세상에서 누군가가 그 용서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때 다른 사람들도 뭐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참 메마른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랑도 없고 은혜도 없고 용서도 찾아보기 힘든 그런 마치 건조한 사막을 지나가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건조하고 메마른 땅에 마치 오아시스처럼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 태기원 교회 가족들과 우리 재림 성도들을 이 땅에 심어두셨습니다. 그런데 사막을 걸어갈 때 안 그래도 목마른 사람을 참 화나게 하고 더 지치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 마른 눈물이야. 마른 눈물.
그런가요? 저기서 분명히 우물이라고 알고 갔는데 뭐가 없을 때요? 물이 없으면 볼 때 그것처럼 사람을 더 화나게 하고 더 힘들게 하고 더 처절하게 하는 게 없어요. 그럼 시작하는 이야기 속에서 중국 군인들이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물이 안 나오자 어떻게 했어요? 막 총질하고 화를 냈잖아요. 여러분은 마른 우물입니까? 아니면 샘물입니까? 우리는 겉만 번지르르한 수도꼭지입니까? 아니면 생수 되시는 예수님과 든든히 연결되어 있는 수도꼭지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그리고 온 나라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은혜와 용서의 그 샘물 속에서 그들의 목마름의 해갈을 경험하게 하는 우리 모든 태경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